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혹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물우물 꿀 드시고 와서 저는 스스로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조는 합니다. 그 말과 그 말이 뭐가 다를까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타락하면서 먼저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헌금을 많이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이나 임직식 등의 큰 액수의 헌금을 강제로 할당하는가 하면 외부 강사를 불러 여러 사람 앞에서 헌금 액수를 작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라나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꼭 그때쯤 되면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5천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면 엄청난 막 축복을 막 빌어줍니다. 뭐 자자손손 복을 받고 뭐 채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요. 그리고 3천만 원, 뭐 경매하듯이 가격이 떨어지는군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데 안 일어나면 바로 막 뭐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몇 명인데 아무도 안 일어나느냐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면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믿음 없는 남편들은 이렇게 자기 아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그러고 나면 부부싸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스럽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광주 동명교회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구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때는 지역 감정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서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7, 8쌍이 나중에 결혼도 했었습니다. 광주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91년도였는데 이렇게 2,000원 정도를 주일 헌금을 했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없어요. 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헌금위원들한테 저 조금 거슬러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 때 헌금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더니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꾸짖으십니다. 야 이놈아, 그 헌금 때문에 저녁 때 헌금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10,000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앙이 못난 놈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광주에 같은 동기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 2,000원만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라고 강요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헌금함을 두고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알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헌금 바구니가 돌 때에 헌금이 없는데 견면적어 할까 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에도 감사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직접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헌금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씩은 성도들이 책값이나 점심값이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질을 한참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아오지만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언제나 편하게 목사를 불러서 신방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 강요는 없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돈의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싶어도 우리 집이 요즘은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돈은 안 받아도 임직을 받으시면 일은 확실히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강요는 하지 않지만 헌금 강조를 하는 목사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교지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고 또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들 코 묻은 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스스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성교지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미 실행하게끔 하였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신앙에 대하여 핍박과 환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낯선 외지인이며 그곳에서 아직 변변찮은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들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또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제헌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마침내 구제 대상 때문에 다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 제도가 왜 생겨났나 하면 유대 과부들과 헬라에서 온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에서 온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주 빠지게 되는 것을 한탄하면서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면서 몇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하여 받았던 영적 축복을 보답하기 원했습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에게 다시 물질적인 도움으로 돌려주려고 했던 은혜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일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맡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동기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에는 저도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는 작은 도움은 정말 그것이 큰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좀 교만하였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보내는 것과 거두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국립공원에 입장하면 입장료를 댄니다. 그 입장료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안에서 신흥사에게 대부분이, 신흥사라는 절에 대부분이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 입장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일에 반복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헌금을 내는 자체가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쑥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부 예배에 보시면 성도들이 와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헌금을 내기 전에 헌금함 앞에 서서 헌금을 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덕분 때문에 살았고 감사하여 그 작은 것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찡하고 또 한 주간 지켜주셨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늘 교회의 재정을 영원에 맞춘다고 자랑합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함께 헌금을 모으고 모은 것은 1년이 지나기 전에 다 지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역자들도 청빙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회는 재정이 쓰일 것도 없고 모이는 재정들은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100%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재정이 투명한 것처럼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교회에 성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밤을 새고 설교 원고를 써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영으로 비우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다시 헌금을 모을 필요가 없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때로는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미리 매 주일마다 모아서 준비해 두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선교 헌금이 축적되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선교할 교회를 찾아야 한다,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늘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돕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인지 늘 주의해서 보고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적극적인 그것이 후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고 선교 헌금이 모이면 돕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준비하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업이 여러분 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보다는 늘 준비되어 새로운 일을 찾으며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모두가 참여하되 가진 것에 따라 비례하여 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지요. 도울 수 있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수입에 따라 모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또 가진 것이 적은 자는 적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강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헌금이 은혜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열린 마음은 우리의 움켜진 손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방송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니네 엄마 안 좋은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발단은 옛날에는 뭐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나와서 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꼴 뜯으러 다닐 때 부러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니네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줄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 어머니 잘한 일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만족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골집을 파시고 목돈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뭐 산골 시골집 파시고 수도권으로 오시면 오히려 뭐 남는 거는 없겠지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시면서 1,000여만 원을 저한테 떼어주시면서 아프리카 운물 파는 곳에 후원하면 좋겠다. 네가
바르게 사역하는 곳에 선교사님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을 그 돈을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보통 단체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국제 무슨 단체 이런 단체가 유튜브에 광고도 하고요, TV에 광고도 하고 잡지책에 막 광고도 합니다. 그 광고료들이 비쌉니다. 그 광고료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들이 보낸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단체가 크지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임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이 수익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후원금에서 그것들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보낸 후원금의 60%, 50%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헌금의 90% 이상을 본 사역에 써줄 선교사님이나 단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세 곳에 어린이 센터가 있는데 그 어린이 센터에 운무를 세 곳을 파기로 결정하고 후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총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맡기셨던 돈과 또 제게 있던 돈을 틀어서 그 부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프로젝트가 1년 동안 모금을 하는 기간이라고, 나머지 2천여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1년 안에는 꼭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담당자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헌금하신 이유,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 한 분께서 나머지 돈은 내가 전액 감당하겠다라고 하셔서 오늘부터 바로 그 운무를 시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곳에서 운물 시추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물탱크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파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어린이 센터고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렇게 물탱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요, 땅을 이렇게 파면은 거기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까지 물을 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펌프 시설을 해서 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집전판을 세우고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모아서 밤에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그 물탱크로 물을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 옆에 수도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물을 틀어서 마시고 씻고 또 옆에 애들한테 이렇게 물을 쏘면서 장난도 치고 했죠. 물이 정말 귀한 저 나라에 수도 시설이 저렇게 세워진 겁니다. 아이들이 수십 킬로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물을 기르러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막에 샘이 넘쳐나며 주변에 꽃들이 피어서 그 향기를 뿜어낸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곳까지 확장시킬 때에 사막에, 천국이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그 샘 주위로 꽃들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돈은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특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한 여러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바울은 그것을 온전하게 관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헌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라는 의혹이 생길 만한 어떠한 작은 틈도 명목도 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총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남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자기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사람들에게 혹여 이것이 나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는 삼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도 조심하려고 바울이 자기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해주는 모든 재정과 예산에는 여러분 이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해서는 재정부와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 책임을 주고 그것을 관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모이고 그 회의 때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보고 감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가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재정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지, 그리고 알박기로 받은 그 엄청난 헌금이 금액이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자식에게 넘겨서 그 독생자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맡겨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재정과 목사의 주머니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목사가 가방 안에, 사모가 가방 안에 들고 가서 본인들이 계수하고 장부에 적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2,000원, 3,000원짜리를 써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래야만이 선한 일에도 삼가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논한 다음에 이 헌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쓰여진 것은 예수님 이후에 훨씬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소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장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적었을 때에 왜 갑자기 부활의 승리의 얘기를 하다가 헌금 이야기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교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예배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내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행복하게 살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 가시는데 여전히 땅의 집에 관심이 많으시고 땅에 새 집을 짓는 데에 마음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는 땅의 집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하늘의 집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활의 존재이고 영원한 하늘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 교회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그 집에 형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의금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금들이 남은 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보태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목사님, 교회를 세울 만한 선교사님 장소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 가정이 팔순 고희 잔치를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잔치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외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또 돈도 또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아둔 돈을 합하여서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지 교회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이를 불러다가 2명을 수술해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헌금 얘기를 한다면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